오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271페이지 되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절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플레를 하게 되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같이요.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이 깨달아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라 하셨습니다. 빛의 말씀이 우리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자를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그 말씀대로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과 함께 연합예배로 나아가오니 이 시간 많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이를 줄 믿고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샬롬. 우리 아이들과 따라서 샬롬. 오늘 예배 잘 드리는 거 봐갖고요, 오늘 선물 큰 거 줄 거예요. 제일로 잘 드리는 애한테 선물 큰 거 줄 거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샬롬. 좀 반응이 좀 오네 이제 이러니까. 자, 우리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이 일하신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벌써 일하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한 명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 명이 기도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시겠냐고. 그거 다 일하시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바쁠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아이들의 기도는 얼마나 빠르게 응답되는지 몰라요. 왠지 알아요? 깨끗하니까. 우리 아이들의 기도는 진짜 빨리 응답받는데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깨끗하니까 그런 거예요. 깨끗하니까. 여기가 순수하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빠른 응답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주보와 화면 보면서 함께 선포합시다. 말씀 위에 세운 자녀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연결해서 말씀 위에 세운 자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 안에 어린이와 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이 회복되시고 또 가정마다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제가 보면서 여기 아이들이 앉아만 있는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얼마나 엉덩이가 막 들썩날썩 하겠어요. 막 몸도 막 쑤시고 막 어른들도 힘든데 이 아이들이 여기 앉아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정말 어제 보니까 와서 어제 기도회 때도 왔거든요. 근데 보니까 어제 와서 그냥 저를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가? 뭐 춤을 추는데요. 이 희망을 받습니다. 네, 댄스를 하는데 이제 여기다 이제 찬양을 집어넣어 버리면은 이제는 워십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자녀들이 될 거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 같은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장사할 수 있게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주님께 간절한 마음의 박수로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축복해요.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님을 한번 봐보세요. 고개를 들어야지 말씀에 빛이 비쳐서요. 잘 되는 것입니다. 키도 잘 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꿈꾸고 있어서 귀한 자리마다 중요하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눈을 잘 마주치면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많이 은혜를 주시더라고. 우리 아이들이 그런 은혜가 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린 주일 말씀 준비하면서 저의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면서 한번 추억을 가져봤습니다. 저 역시도
생일날이 가장 기다렸는데 그 다음으로 보니까 어린이날을 굉장히 기다렸던 것 같아요. 어린이날 되면 그런 기대했던 제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무척 기다리면서 그때 제가 저 어렸을 때 시절 되돌아보니까 개울가에서 물고기를 잡고요, 복수를 쳐놓고 물에 들어가서 막 헤엄을 치고 또 논두렁에 가서 우렁을 줍고 가재를 잡고 막 그런 시절이 막 기억이 나고, 그리고 또 개구리를 얼마나 따라다녔는가. 개구리를 그리 잘 잡았어요. 옆구리에 노끈을 차고 개구리를 축축축 달아갖고요, 자랑한다고 개구리 큰 거 잡았고 옆구리에다 노끈을 달았고 개구리를 둘러갖고요 막 춤을 추고 그랬다니까. 나 거기 그랬던 기억이 나더라니까 제가. 뿐만 아니라 하루가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잠자리를 그렇게 잡아댔습니다. 고추 잠자리, 된장 잠자리, 경찰 잠자리, 별 잠자리들이 많아갖고 잠자리마다 이름을 다 매겼어요. 반달 잠자리, 막 엄청 많은 잠자리들을요. 그런 잠자리를 잡아갖고요 막 박제도 하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실제 하루는 메뚜기를 얼마나 잡았는가. 메뚜기로 배를 채워갖고요 얼마나 많이 먹었던가 기억이 납니다. 애들은 지금은 상상할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메뚜기를 먹었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그렇게 배가 고파서 둘러보니까 메뚜기가 보이면 메뚜기 먹고 개구리가 보이면 개구리 잡아먹고 잠자리도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던가요? 잠자리 맛을 한번 사람은 모를 거예요. 잠자리의 몸통이 얼마나 그렇게 맛있던가. 그렇게 먹고 살았었어요. 야만적이진 않아요. 그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는.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하면은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시간 제 마음에 따뜻하게 생생하게 아직 내 마음에 있더라 이거죠. 그때 그저 뛰놀고 배고프고 그렇게 마냥 즐거웠던 시간. 하지만 이제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 이제는 어린 시절을 지나온 이제 목회자로서 어린이 주일을 보내며 믿음 안에서 어떻게 이 아이들을 섬겨야 할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녀를 다 키운 부모로서, 손주를 두는 조부모로서, 그리고 혹은 이제 막 가정을 꾸려가는 우리 젊은 세대로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을 말씀 위에 세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 전체가 함께 짊어지고 나가야 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눈앞에 보는 현실은 심각하더라고요. 조사된 통계를 보니까 다음 세대에 영적 위기를 일으켜 보여주고 있는 결과를 봅니다. 청소년의 70% 이상이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60% 이상은 성경을 일주일에 한 번도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의 80% 이상, 믿음의 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의 80% 이상은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많은 믿음의 부모들이 시험 있으니까 예배는 나중에 드려. 학원에 가야 하니까 성경은 다음에 봐. 이런 부모의 결정들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께 가는 길을 부모가 가로막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영적인 문제를 제가 얘기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문제가 될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마가복음 10장 14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길 바랍니다. 시작.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아이들과 같은 사람의 것이다. 아멘.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물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 같이 본문 6절, 7절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와 어른 세대에게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에서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정에서도 그리고 일상의 삶가리에서도 자연스럽게 전수되어야 할
양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아이 보는 데서 찬물도 못 마신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보여주는 교육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 연구 결과를 보니까 부모의 갈등을 보고 자란 아이와 부모의 사랑을 보고 배운 자녀에 미친 영향을 보니까, 먼저 부모의 갈등에 노출된 자녀는요, 우울감이 있고요,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증가되고 자존감이 저하되고 자기 비하 경향이 있고 또래 친구와 관계 형성이 어렵습니다. 갈등적 관계 경험이 있고 공격적이고 비난 등의 부정적 행동을 하고 마지막으로 자살 증가로 나타나는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여드린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부모님의 사랑의 표현을 보고 자란 자녀는 어떻습니까? 정신적으로 안정을 갖고 있고요, 배려감이 크고 마음의 평화가 형성되어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자존감이, 공감, 능력이 향상되어 있고 협력적으로 관계 형성이 되어 있고 긍정적인 행동을 하고 우울감이 감소로 나타난 결과를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들으라고 가르치는 것보다는 삶에서 부모가 보여주는 신앙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배워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누구라고요? 또 물어볼 거예요. 누구라고요? 우리 아이들 누구라고요? 디모데예요. 디모데라는 아이가 있는데, 디모데는 오늘 다 같이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디모데의 아버지는요, 헬라인이었습니다. 즉 이방인으로서 신앙의 교육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교육을 받지 않았으니까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는 디모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어때요? 말씀은 디모데를 더욱더 단단하게 세웠고, 훗날 그는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고 교회의 리더자로 세워졌고 목회 서신의 수신자가 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만큼 조기의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란 아이는 절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란 아이는 훗날 크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아이가 자라나면서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기대합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요즘에 완전 달라요. 우리는 한 가지의 생각만 하면 그거밖에 어른들은 못하지만은 우리 아이들은요, 귀로 들으면서 손으로 하면서 생각으로 세 가지를 해내는 것이 요즘 우리 아이들입니다. 듣지 못한 것 같은데 막 다른 것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부모의 말은 다 들어요. 그게 열려져 있다니까요. 근데 여기에다가 어떻게 교육하냐가 중요할 줄 믿습니다. 저를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교육이 돼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돼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가 그렇게 어머니와 할머니의 교육을 통해서 훗날에 그렇게 큰 믿음의 배우자가 됐습니다. 아버지가 못 가르쳤지만은 그의 어머니가 가르쳤습니다. 집안에서도 그렇게 부모들로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란 아이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서 22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에게 신앙을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앙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부모인 우리가 삶으로 본을 보여주는 것이 절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아내는 그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비춰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도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하나씩 노력함으로써 우리 자녀에게 이거를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할머니로서 손주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럼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 보니까, 첫째는 따라합시다. 예배의 자리가 필요하다.
우리 아이들에게 예배 자리를 경험시키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배 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경험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자연학습은 자연학습의 그 현장에서 경험을 해주듯이 예배는 예배 자리에서 경험을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말씀을 가까이 하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하는 손이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을 때마다 부모가 할머니가 기도하는 그 손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게끔 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 자녀에게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하는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나무가 식물이 자라나는데 조건이 필요합니다. 영양분도 필요하고 토양도 좋아야 되지만 물도 줘야 되고 햇빛이 붙여야 되고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서늘한 바람도 때로는 불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가 자라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이런 요소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가 필요하고 기도하는 손이 필요하고 말씀을 읽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 자녀에게 뿌리를 믿음의 신앙의 뿌리를 낼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예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에서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요 견고하게 자라나서 세상 풍파에서도 부모가 걱정하는 게 뭐예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 험난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까자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견고하게 심어주면은 우리 아이들은 흔들릴지 몰라도 절대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인 결단을 부모로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 나의 자녀에게 나의 손주에게 성경 한 구절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성경 구절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성경 구절 하나를 우리 자녀에게 손주에게 나눠 주시길 바랍니다. 이 구절은 할머니가 아빠가 엄마가 어렸을 때 이렇게 힘들었을 때 이 말씀이 아빠에게 엄마에게 이런 힘이 되었어라고 나눠주는 은혜 시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예배 이후에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이라고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해줍시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이란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다음의 세대 이어갈 기둥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모르지만 이 예배가 어려워요. 이 예배가 힘들어요. 왜 그러죠? 예배를 경험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배를 경험하는 자들은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느끼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8월 달에 우리가 수련회에 작년에 통계에 500명 가까이가 모였는데 그 중에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지요 아이들이요. 그 아이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난지 압니까? 그 예배가 은혜를 받으니까 이 아이들이요. 오지 말아도 성인 예배, 어른들 예배, 장년 예배 앞에 맨 앞줄에 앉아갖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에 주님을 임재를 경험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통계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나왔어요. 그 예배를 올해 우리 밖에 포스터에 붙여놨지만은 올해도 가질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예배에 참석해서 은혜를 하나님 주시라고 부모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에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고 예수님이 어떤 존재고 예수님이 왜 나를 찾아오셨는지 그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결단할 건 뭐냐? 한 주에 한 번이라도 이 아이의 손을 잡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로서 아이의 손을 잡아주고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어주든가 아이의 머리에 손을 대줘서 기도해 준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축복권을 하나님은 부모에게 주셨다니까요. 제사장인 부모에게 주셨고 목회자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세요. 만약에 이 자녀가 가까이 있지 않고 장성해서 이제 해외에 있든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화기 있잖아요. 전화기로 전화해서 동일하게 머리에 손을 얹으라고 기도해 주면은 하나님이 그것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일어나세요. 우리 자녀들이 다 장성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영적인 영양 결핍이 없는 그런 축복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이 모여서 바다를 이룹니다. 우리의 이런 작은 부모의 노력이 모여서 우리 아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모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 말씀하시는데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은 먼저 부모와 어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내 자녀에게 내가 전수해 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지식보다 신앙은 전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을 우리 자녀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신앙은 가르쳐서 주입하는 것이 아니에요. 삶 속에서 함께 보고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려주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윤희계와 오늘 디모데의 얼마 할머니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지금 저는 지나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 컸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아직까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 위에 세운 자녀는 무너지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씀 위에 세운 자녀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 위에 세운 자녀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말씀 위에 세운 자녀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는 세 가지를 도전해 보면서 습관적으로 여러분에게 익혀졌으면 좋겠다는 것 생각해 봅니다. 첫째, 자녀와 손주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실은 매일 돼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녀와 함께 성경 한 장을 읽는 것, 아니면 또는 한 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는 것입니다. 해보시길 바랍니다. 대신 기도하고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한 절의 말씀을 읽더라도 우리 아이에게 영향력 있는 능력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라고 말로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후에는 알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스스로, 여러분 부모로서 스스로 다짐해야 됩니다. 어떤 것을 다짐해야 돼요? 나는 우리 아이가 예수님께 나가는 길을 결코 막지 않겠습니다라는 것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우리 아이가 예수님께 나가는 길을 결코 막지 않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여러분이 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하는 입술마다 가정이 회복되고 신앙이 성장되고 또 부흥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나온 어린 시절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는 다음 세대를 말씀 위에 세우는 어른이 되게 하옵소서. 디모데처럼 말씀을 먹고 자라서 흔들림이 없는 우리 자녀들이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잇는 믿음의 통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써주신 것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